Use my hands to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Open up my eyes, fill my heart with your compassion. Free my mind from all distraction. Use my hands to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Let it start with me. 네, 김한국의 애국가 가면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달 세 번째 주는 저희 열린 예배라고 하여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눈높이를 낮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세 번째 주도 기대하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교회에 대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브대학부 주변을 보면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평상시에 비해서 빈자리가 많은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항상 이맘때가 허브대학부가 최저 인원을 기록하는 때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말고사 기간인 것이죠.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수많은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갈등합니다. 컨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컨닝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컨닝하는 부류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여전히 내 양심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갈 것인가.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저는 허브대학부 지체들이라면 컨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컨닝하지 않고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서 나오면 마음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컨닝하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컨닝하지 않고 시험을 보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뿌듯하고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험 본 당일이 아니라 언제가 문제예요?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문제인 것이죠. 시험 점수가 나온 날 내 점수는 형편없는데 나보다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분명히 시험 기간에 나는 도서관에서 밤새고 있을 때, PC방에서 놀고 있었던, 나는 도서관에서 밤새고 있을 때 호프집에서 술 마시고 클럽에서 놀았던 그 애가 내 시험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 그 높은 성적이 컨닝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허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직을 지킨 결과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기말고사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기말고사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잘못된 이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 양심 팔고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서 말씀에 배운 대로 나는 열심히 살아갔고 열심히 내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점점 더 도태되고 뒤처지는데, 나 말고 양심 팔고 정말로 싸바 하면서 세상이 내가 딱 봤을 때도 야, 쟤는 진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이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직과 정의가 다스리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나이가 먹어가면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정의를 꿈꾸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꿈꾸며 사회로 나아가지만 기대하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정말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는 원형 잔디광장이 있었어요. 그 원형 잔디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타를 치면서 이 학교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했었던 친구들입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에 저에게 찾아와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저를 위로했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졸업과 동시에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네노웨어라는 대기업에 다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지 세보니까 12년이 지났더라고요. 12년이 지난 오늘 저희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회 원형 카페에서 만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추는 클럽에 술을 마시는 데서 만났어요. 제가 어디서 만나냐,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12년 전에는 정말로 뜨겁게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술잔을 나누며 세상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명색의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네 교회는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에 아주 당연히 한 명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는 승진 못한다. 성민아, 세상 사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야, 우리는 안 다니니까 그나마 다니고 있는 목사인 네가 내 대신 기도 좀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게 다만 내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라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주변을 보면 악한 사람인데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삶도 선한 사람인데 매일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신앙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축복하십니까? 말씀은 악인을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악인을 축복하시고 왜 의인은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 오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홀리스타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인생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교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한 명은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귀족이고 한 사람은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면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흔한 문지기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스웨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요, 귀족들 가운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를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각 사람은 당대의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주류 가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른바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이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임기응변, 뛰어난 말솜씨, 그리고 아부와 뇌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 양심이 없는 선택을 한 그런 성공자였죠. 말씀은 그가 야망과 그가 가진 재산에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왕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대로 진행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당신 나라에 돈을 주겠소. 그 돈이 1만 달란트인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저도 찾아봤거든요. 많아봤자 한 몇십억 되겠지 이랬는데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3조 가까운 금액이래요. 3조 정도 되는 돈. 근데 자기 전 재산도 아니겠죠. 내가 그냥 선뜻 내놓겠습니다. 3조 정도 내놓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는 그런 야망가의 모습, 그게 바로 하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르드게는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야 하느냐? 그는 보수 중에 보수 유대인이어서 하나님 외에는 나는 고개 숙일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하만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라, 나를 섬기라, 그 명령에 그 불법을 보고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의파 캐릭터가 바로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한 야망가와 한 정의파의 모습을 대조함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파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하만으로 인해서 이제 시험이 찾아오는 장면이 3장이 계속돼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네, 하만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이려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술수를 써서 하만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인데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복이 찾아오기보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복이 찾아오지 않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 모르드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오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들 좋아하는 디펜스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쭉 걸어가려고 하면 그 길 가운데 디펜스하는 사단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전혀 다른 길로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향하여 나아간다라면 사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라는 걸 던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잘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더 달콤한 것들을 던지겠죠. 우리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예전에도 축구 비유를 한번 했었는데, 이기는 팀은 언제나 느긋해요. 이기는 팀은 언제나 느긋한, 시간아 지나가라라고 천천히 공격하고 천천히 수비합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의 경기, 메시의 슛을 지금 골키퍼가 막고 있는 장면인데, 이 경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 열정으로 신앙생활 좀 하세요. 네, 어쨌든 이 경기를 보면요, 그래요, 아이슬란드는 비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팀이에요. 왜? 아르헨티나라는 팀 자체가 워낙 축구 강국이고, 아이슬란드는 축구 선수가 100명 정도 된대요.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그 나라의 10%가 축구 국가 대표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아르헨티나랑 뛰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비기고 있는 거예요. 경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슬란드는 공격을 막 하지 않아요. 이제 전반 끝나고 후반 돼서 후반 45분이 되었을 때 이 경기를 본 사람은 그냥 이게 지금 무슨 경기인가 헷갈릴 정도로 아르헨티나 일방적으로 마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기만 하면 딱 알 수 있죠. 지금 누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쫓기고 있는 것이죠. 아이슬란드는 여유가 있어요. 왜? 자기 스코어가 이미 자기가 원하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쪽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이 찾아올 때에 너무 그 시험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스코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코어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스코어, 이기고 있는 우리의 전쟁 스코어를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신다? 네, 원하는 거죠. 오히려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사단이 기뻐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 시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이상하게 사역 가운데 사망의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런 순간들마다, 그럴 때마다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상하게도 제가 보기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망해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요령 부리며 하는데 잘 되고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 그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보기보다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 인생의 슬럼프가 굉장히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심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았던 메시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오늘 CGNTV 홍보하셨는데 제가 CGNTV의 이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CGNTV에서 제작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이라는 아주 짧은 필름인데, 이 영상을 보고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에 이 영상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는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이 닥칠 때 세상 풍조를 따라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화려하기는커녕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옳은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옳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이 계속될지 일회적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단면으로 잘라놓고 보면 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CGNTV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의 복을 단면으로 잘라놓고 보면 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성공에 취해서 사단이 주는 독배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적표에 새겨져 있는 올 A+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올바른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달콤한 독배가 인생의 성공의 증거라고 착각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이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야 해요.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가장 멋진 모습은요, 자신의 위치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그 당시 에스더의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거의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왕비의 아버지예요. 왕비의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는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전히 궁전의 문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만을 보고 부러워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의 모르드게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로 자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지 성공을 위해 야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만을 비롯한 귀족들이 성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는 문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직장의 롤모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공만 바라보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요행을 부리고 꾀를 쓰고 양심을 팔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최선이라는 태도가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독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꾸만 비교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워하기보다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명을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의 것을 바라보며 나와 비교하고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우리 아울리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아울리치에 대해서 수모임에서 나눌 텐데, 아울리치 가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비교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아침 생얼로 나왔는데 쟤는 풀 메이크업으로 나왔네,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냉장고 바지 입고 밥 메고 있는데 쟤는 지금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시원한 데서 놀고 있네. 자꾸만 누군가 비교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베드로, 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죄 지었는데 거기서 밑에서 나 보고 있네,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비교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데 집중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꾸만 주변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질투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는요, 사단의 동약을 먹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멋진 말 적는 거 굉장히 오글거려서 잘 못 적는데 이번 주에 너무 감동이 있어서 적어놨어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질투하지 않는다. 왜요? 최선을 다하느라 질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나 질투보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최선과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과 감사로 나의 삶을 채우면요, 사단이 나의 신앙을 공략하지 못하게 돼요.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내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찾아왔을 때 그 부러움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우면 기도하고, 부러우면 감사하고, 부러우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부러우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울 때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부러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따라해보세요. 부러우면 기도하고, 부러우면 감사하고, 부러우면 주를 바라보자.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주는 독배를 독배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달콤함이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짤인데요, 최하정 씨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짤과 항상 함께 다니는 글이 밑에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 고칼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것들 집으면 달콤해 보이고 좋고 성공하니까 좋고 하지만 내가 사단이 던지는 달콤함을 취해버리면 결국 사단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는 야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고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봤어요. 그의 삶에는 은혜를 향한 감사와 사명을 향한 최선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두 가지 키워드, 감사와 최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키워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건요, 남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가 봤을 거예요.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 피폐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초라해 보이고 더 안타까워 보이고 더 불쌍해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을 거예요. 어떤 인생? 남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저한테 술에 취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예요? 성민아, 나는 성공하면 저보다 훨씬 연봉도 2-3배 많거든요. 나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열심히 하나님 따라서 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너가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들, 남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그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함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여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